우리가 잘 되려면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제물을 받고 카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마음이 몹시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상한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마음에 큰 상처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카인은 농산물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1년 동안 수고해서 수확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마음이 되게 많이 상하죠.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거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분주하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헌신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마르다를 칭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려면 우리가 딱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려면 나를 그렇게 대하려면 하지 마라 하고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몹시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인도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요, 뭐가 딱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들, 옳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막 도달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카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에 제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급기야 너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한다 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카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네 마음의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카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카인으로 하여금 죄에 종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카인으로 하여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카인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제가 딱 카인의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걸 하나님 보시고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요, 올 새해도 또 성경 계시 하시는 분은 또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찬양 또 들으시는 분 또 찬양을 들으실 거예요. 또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뭡니까? 말씀 따로, 찬양 따로, 성경 따로 하면 안 돼요. 찬양과 설교와 말씀이 뭡니까? 함께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따로, 성경 따로, 찬양 따로예요. 지금 카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카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카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마음을요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생각을 카인은 하지 않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카인은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잘못한 결과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돼버린 겁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도망자, 그런 삶을요 누가 삽니까? 카인이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 애타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생각을 자꾸 좁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 마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내 중심의 축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우리가 바로 가지면요, 중심의 축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로잡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부정적인 감정을 마귀는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인처럼 자기 동생 아벨을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의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귀신이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귀신이 움직이고 사단이 움직이는 목적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쫓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예요.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새로운 삶의 환경을 내가 바꿔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이제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냐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요, 두 가지 생각이 늘 우리 속에 늘 나타납니다. 늘 나타나요.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고 말씀의 생각이 나타나요. 육신의 생각, 말씀의 생각, 육신의 생각, 말씀의 생각 두 개가 늘 나타나는데, 그럴 때 우리는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안 돼요. 사망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고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축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절대로 그 어떤 일을 제대로 우리가요,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마음의 두려움이 오고요, 막 이런 게 우리를 휘몰아치어 올 때요, 사람의 지능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세파트 수준까지 떨어진답니다. 개가 생각하는 사고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요, 어떤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방법이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택을 잘해야 되고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평안 가운데 우리는 길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 가운데요,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에, 내 감정이 상하기에,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에 우리는 카인처럼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은요, 되는 게 없어요. 아벨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벨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면, 아벨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쫓아서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아벨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딴 거 꼭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것을 빼야 돼요. 내 것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가고 내 것이 들어간 만큼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그냥 공짜로, 그냥 전폭적이에요. 전폭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냥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욥이 알았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욕같이요 그런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 평가할 줄로 평가할 만큼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대단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중간중간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예요. 정금이냐 정금. 정금은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금은 정말로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 그 100%의 순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최고의 순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요. 우리가 언제 우리 불순물을 뺍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요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습니까? 정말요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길이 꽉 막힐 때, 그때요 우리는 두 손 딱 들어요. 두 손 드는데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될 대로 되라가 포기해서 될 대로 되라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려면 살리시고 잘되게 하려면 잘내시고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요. 우리가 딱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100% 순금입니다. 그게 100% 순금이에요. 이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들어갔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영의 생각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는 몰라요. 육신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배워줘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카인에게도요, 그런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카인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때나 하인과 직접 대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카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냐, 네 마음이 왜 생겼냐? 네 마음이 왜 상했냐 이거예요. 상한 그 마음대로 네가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상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그냥 죽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내가 내 감정을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떨쳐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이 염려를 내가 어떻게 떨쳐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떨쳐나가고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요 길이 안 나와요. 그럼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요. 염려가 나를 짓누릅니다. 불안이 나를 짓눌러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 했으면요 그냥 두려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죠? 두려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랬으면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마음과 생각을 안주를 하십니까? 다윗도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크게 당한 게 있어요. 그걸 시편 109편 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억울함을 당해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요 너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잔을 빼고 우리 속에 쌓인 이 응어리를 내가 꽉
막 억누르고 우리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 속에 막 우라가 터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는 다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윗이 얼만큼 터뜨렸는지요. 이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위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런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계속 미워하고 나에게 악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대적 때문에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가 전부 다 죄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 연수가 단축되게 하시고 그가 취하는 직분을 타인이 다 취해가게 해보시고 그 직분을 완전히 박탈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명예를 다 박탈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 아내가 가부가 되고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고 집이 황폐해지게 하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고리 대금업자로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수고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다 탈취해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퍼붓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몸에 막 복받칠 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막 퍼붓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맴매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두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게 상했냐, 네 마음이 그렇게 상했냐,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예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카인이 잘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요, 거기서 지 생각으로 갈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영의 생각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카인과요, 다윗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카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거기다가 카인이 하나님 앞에 차라리 토를 달았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한 줄 아십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정성 하나님이 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화나지 않겠어요? 제가 열받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이야기해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토설하면 하나님 그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거 그것도 맞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피의 제사를 원하는 거다. 생명의 제사를 원하는 거다.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도록요, 선택을 바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카인하고 다윗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점을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오해를 푸는 방법은 대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을 핏대 올리면서 싸우든지 핏대 올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뚱뚱 두들기면서 하든지 간에 부부간에도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다가 보면요. 결판 납니다. 알아들 거 알아듣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잘못한 건 잘못하고 이랬고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했는데 내가 우조로 참아요. 내가 우조로 참아요. 내 안에 미움이 쌓입니다. 내 안에 답답함이 쌓여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게 다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상담가가 그러더라고요. 최수정하고 하이라 부부가 있잖아요. 그대로 나와서 이야기하대요.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다툼이 안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생각이 하나 되어 가정 속에요.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야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올해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점점 빼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장애도 올해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올해도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니까 나는 속이 새까맣게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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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잘 안 나요. 그런데 때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퍼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퍼붓고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해보면요. 성령께서 내 중심이 상한 걸 아시고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요.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 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달려가면요. 편안해요. 편안하면 일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일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평안하시고 넘쳐도 평안하시고 다 우리는요. 평안해야 돼요. 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이 상함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가면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 이 상함은 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면요. 신앙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현명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다윗처럼 이런 현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명함의 신앙의 삶을 살고 가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 이거예요. 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힘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힘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할 때도 퍼붓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막 합한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우리는요, 막 깨끗해지려고 하고 온전해지려고 하는요, 그런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 뿔에 지쳐가지고 하나님과 마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한 감정은 상한 감대로 하나님 앞에 퍼부을 때는 퍼부으시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막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준 은혜를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잡는 고기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자기가 이 뭐라 그러죠? 태어나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 산 어부기 때문에 그 갈릴리 그 바다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이 베드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하루 종일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옆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우리가 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래 베드로가 그물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던지면 되지. 그래 던졌어.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기적이 나타나서 153마리가 잡혔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 우리는 생각하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느 때 사람 염장 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염장 지른다 그러죠. 사람 속을 팍팍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상담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요. 자기가 전문가고 힘들어서 힘든 상태인데 가가지고 그냥 대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잘 된다, 뭐 한다, 막 해봐요. 그리고 한 번 더 가서 거기다 예수님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그물 한 번 더 던져봐라 하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나 같으면 쉽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나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조롱하는 느낌. 우리가요. 앞으로도 다른 한 영혼을 살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내가 예수 믿어. 그거 다 해결돼. 아이고 걱정할 거 뭐 있어. 예수 믿으면 다 되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안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문이 다 닫혀버려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맞고 나도 맞다. 너무 힘들었지.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줘야, 기적을 말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오는 거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그 성경 구절만 딱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에게 꼭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용하기는 제가 볼 때는 참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적을 꿈꾸질 못해요. 기적을 꿈꾸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믿음이 와요.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요. 우리는 기적을 꿈꾸고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뭘 못 주겠습니까?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다 주죠. 다 주죠. 우리도요, 그 사람이 내 마음만 기쁘기만 해줘봐요. 그냥 이거 빼주고 저거 빼주고 이거 빼주고 다 해주잖아요. 근데 내 마음 상하게 해놓으면요, 줄 것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요. 끝까지 내 생각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걸 화평되게 자녀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다 하나님 열어놓으셨잖아요. 열어놓은 그 엄청난 화평의 관계를 다 깨버리고 원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생각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면요. 뭐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할 때요. 우리에게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냐면요. 이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실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영감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영적인 감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이 오게 되면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실상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생길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상, 영감을 받으면 그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거기서 엘리사가 이 세 나라 연합군이요, 이 모압 족속을 치러 들어가요. 근데 모압 족속을 치러 들어가는데 너무 사막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갔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군사들이 전부 다 가축들이 다 굶어 죽게 돼, 목말라서 다 죽게 될 생각이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고 막 찾았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검은 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검은 거를 딱 이렇게 튀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말라빠진 이 개천에 수많은 우물을 파라. 조금 있으면 그 우물이 다 차고 넘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영감은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자꾸 찬양 드릴 때도요, 그냥 뻘로 찬양 드리지 마세요. 형식으로 찬양 드리지 마세요. 그냥 찬양을 계속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심을 가면서 우리가 막 찬양을 구하다 보면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게 하는 힘이,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야.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메말랐어요. 다 메말랐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흐르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생기게 하고, 생기게 하고, 생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실패했다 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끝났다 할지라도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다시 달려갑니다. 나는 다시 회복합니다. 왜요? 영감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달려가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감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과 성경 읽으면요, 그냥 밋밋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요, 그 성경 안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이 열릴 때요, 하갈과 같이요, 쫓겨났잖아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 붙들고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목마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니까 막 엉엉 울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막 물이 없으니까 아들이 힘들하니까 하갈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영감을 받으면 오아시스가 보여요. 할렐루야. 영감을 열리면 오아시스가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시고 열매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실상을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연하게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실상은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냐?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대하세요. 그냥 말씀도 그냥 하긴 말씀 어쨌든 듣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왼종일 자면서도 틀어놓고 그냥 일하면서도 틀어놓고 그러다 보면요,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한 말씀이 탁 와서 하나님 꽂혀주시는 게 있어요.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돼요. 오늘 신년 성구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영감으로 꽂혀지면요,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돼요. 흔들 때마다 내 생각이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막 흔들릴 때마다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축이 돼가지고요, 그 말씀의 생각을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길을 냅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감은 또 어떻게 오느냐?
기도할 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여주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가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듣는다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기 외삼촌 라반 보면 이렇게 끌어오르겠어요. 아유 이 외삼촌 라반 보면 미치는 거지.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그래서 또 욕심이 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음성으로 말을 하시잖아요.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고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다 찾아주시는 방법을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보니까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것들이 그냥 싹 누구에게 옵니까? 야곱에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가서 너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갔다 막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곳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2016년이 26년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어제도 보니까 2026년도 좋게 평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경제가 폭망한다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지금은. 정말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잘할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내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내가 넘지 못하는 그 산을 그 강을 다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걸 무너뜨려야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도요 하나님이 다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다 할지라도 지금껏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꿈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지금 꿈꾸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꿀까? 괜찮아요. 꿈을 꾸시면 돼요. 꿈을 꾸고 꿈의 주인공이 되면 됩니다. 그 꿈의 주인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영감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영감을 받고요.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요. 꿈의 주인공이 되고요. 성공 스토리의 다 주인공이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하면 돼요. 영감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달려나가면 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속에 기적과 길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생각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세 번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그냥 옆에 분으로 하는 것보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세 번만요.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할렐루야.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마칠게요.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주여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에 도와주시고 성령에 도와주시고 성령에 도와주시고 오 성령에 도와주시고 성령에 도와주시고 성령에 도와주시옵기를 성령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